10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흔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작고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각 시대별 강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제국까지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민족 그리고 개인의 인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바울을 죽일 만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로 보낸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로 가게 됨으로써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어떤 일을 보고할 때는 그냥 대충 보고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격식과 모든 자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보고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료를 꾸미거나 내용이 빈약한 자료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자신이 어떻게든 유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황제에게 올릴 보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 자료를 준비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올라갈 사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어떻게 심리하고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리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베스도 총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마침
베스도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누가 찾아옵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화라든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베스도를 찾아온 이유는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방문이 베스도에게는 지금 큰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 당장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로써 베스도는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조금이나마 더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고 싶다고 해도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괜히 황제에게 보냈다가는 베스도 총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을 책임지고 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한결 홀가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 정부의 강력한 실세였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영향력으로 바울은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이 동의했다면 가이사 황제 입장에서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로마에 가게 되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든 아니면 어떤 평범한 신분으로 가든 아니면 특별한 신분으로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의 목적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결단까지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실세인 사람들이 서로를 안부를 묻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과 마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와서 바울 사건의 전모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갇힌 몸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움직이고 계셨고 또 전체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계속 자신을 고소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과 급기야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까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모든 일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도 행하시고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가 나아가야 할 모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상황과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다스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 있다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